이렇게 영적 그 노아 시대 유치원기를 통해서 그 원시복음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보다도 창세전의 그 신비가 조금씩 유치원 레벨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요, 이제 이틀이 되는 때가 이제 아브라함 때죠. 이제 아브라함 때에 좀 더 구체화시키는 플랜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이제 아브라함의 BC 2000년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이제 이때까지는 한 개인들을 사용하셨는데, 개인들 이제 이틀이 딱 되면서 발전시켜서 아브라함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제 형성시키고, 그것도 두 종류의 민족을,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큰 계획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은 우리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뭐지?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예정,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예지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 어디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 똑같이 아브라함도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을 예지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부르셨는 거예요. for new라고 그래요. 우리 영어권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제가 가끔 써요. for new, predestined, 그 다음에 called, 전부 다 past tense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갈대와 우르가 어디예요?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오늘날 이락이죠. 여기 이락, 우리 알죠? 여기 이제 이락인데, 여기 내가 Q로 쓸게. 이라크. 여기 이란이 R자 쓸게요. 여기 이란, 페르시아고, 여기 이제 이라크인데, 그 당시엔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로니아라고 그래요. 바벨로니아. 요 땅을요. 여기 요르단이죠. 요르단.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 뭐예요? 애굽이고요. 네.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요르단이. 여기 뭐예요? 시리아. 요거 터키. 아주 똑똑해요. 됐어요. 요 강이, 두 강이 뭐예요? 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요게 유브라데 강이고,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는 게 디그리스 강이에요. 디그리스 강. 모르는 사람은 적어 놓으세요. 요 유브라데 강가에 요 하구에 중요한 두 도시가 있죠. 요게 우르예요. 우르. 요게 이 지방을 갈대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방을 갈대아. 요 우르, 요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 바벨 타워를 만들고, 여기 다 이거 유명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문화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보시면 이 우르, 이 동네가 바벨론과 가까이 있으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죠. 여기는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뭘 섬겼어요? 우상 섬겼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도 우상 섬겼다고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 몇 장 몇 절?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분이었다 그랬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우상이에요? 바벨론 종교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우상을 섬겼던 분을 미리 임의적으로 픽업한 거예요. 근데 그냥 픽업한 게 아니죠. 이분 어머니 태에 있기 전에 이미 다 아셨어요. 있으실 것을 미리 다. 그러니까 거기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은혜가, grace, 은혜가 먼저 임했던 거예요. 그분에게. 이건 우리 깊은 신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앉아 있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이 약 한 60세 됐을 때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가 이분이 한 60세 정도 됐을 때 부를 때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서 12장 1절에 보면 부를 때 뭐라고 세 조건을 댔죠. 무슨 조건이에요?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라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까지, 주변 친척까지도 다 떠나라. 그런데 이분이 이 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고향만 떠났어요. 고향만.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도 다 모시고 또 친척인 조카 롯도 데리고 이렇게 이분이 떠났어요.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아바에서 이거 자세히 공부했죠. 떠났기 때문에 이분을 실은 어느 땅으로 가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갈린 땅이 어느 땅이에요? 요 가나안 땅이죠. 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낼 작정을 하셨는데 이분을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하란으로 올려보냈죠. 요 하란. 여기서 한 15년 정도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세상 떠나고 그래서 아버지 테라가 세상 떠난 후에 부모님 다 떠나고 이제 조카 하나만 남았을 때 이 하란을 떠나게 한 것이 75세 때예요. 이분이 75세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여기 무슨 호수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건 뭐예요? 사해고. 이거 좀 그려놓으세요. 이분이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했어요? 세겜이 어디예요? 요 세겜은 우리 이스라엘 가봤죠? 여기 사마리아 지방이죠. 가운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요 정도가 세겜에 도착했어요. 세겜에서 도착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내려갔어요? 베델로 내려갔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인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한 베델이 한 10km 북쪽 요 동네에 베델에 내려간 게. 베델 장로님 여기다가
세겜, 그다음에 베델. 요 예루살렘은 요 사해 꼭대기에서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26킬로예요. 요 예루살렘을 여기다 써놓으세요.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다가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요, 여기다 또 쓰세요.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요 밑에다가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공통적인 이름들이. 네. 근데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가 요 예루살렘에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내려갔어요? 여기 중간 정도예요. 여기 요 정도예요.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뜻이요. 헤브론.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했어요. 헤브론은 어떤 도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헤브론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무덤, 다 여기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아브라함 그 부인 사라의 무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삭의 부인 누구예요? 리브가 다 부부의 무덤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무덤, 야곱의 처가 실은 4명이죠. 그 중에 다 거기에 있고, 제일 마지막 라헬만 여기 없어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은 바로 10km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여기에는 라헬 무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성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무슬림들에게도 이 곳이 성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으로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삭을 믿듯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배웠죠?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까지도 믿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쪽을,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성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팔레스타인들이 이 도시를 다 자기네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단들이 여기 못 가요. 네. 알다시피 베들레헴도 지금 이슬람 도시가 되어버렸죠. 자, 헤브론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75세 때.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이 말이 이거 중요한 말씀이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얘야, 지금 헤브론에서요. 그런 거예요. 너 이제 눈을 들어 이제 이 땅을 다 봐라. 이제 하시면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즉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잠깐 지금 이민 보따리 들고 와서 자녀도 없었을 때예요. 예.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황당하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제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난 이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보물 같은 말씀이 되고,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삭 때에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삭 때에도 실현 안 됐다. 그러면 야곱 때에 실현됐나? 야곱 때에 실현이 됐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그 큰 아들들이, 막내는 벤자민이 있고 그 막내 바로 우리 형이 요셉이죠. 그 요셉과 벤자민을 야곱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나쁜 형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거는 지엽적으로 본 거고, 큰 그림을 볼 때는 그분들의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그분이 뭐가 됐어요? 수상이 된 거죠. 그때도 우리 그렇죠? 요셉처럼 출세해야 된다. 우리가 요셉처럼 복받고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죠. 그건 아주 지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그림에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큰 그림을 못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 그것을 이루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만 내려갔지 나머지 분들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기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고 뭐고 이런 것들도 다 이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런 것을 그냥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절에는 이런 기근들도 있고 전쟁들도 있고 다원주의들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 부패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북 문제고 뭐고 북한이 저렇게 악하게 놀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뭡니까? 무슨 그룹이? 진보. 그 다음에 무슨 또 뭐예요? 무천년주의는 아니죠. 어느 주의에?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기초가 안 된 사람은. 근데 그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WCC 멤버들 다예요. 로마 카톨릭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70-80%가 이 세상을 악을 없애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천국화
하지 않은 사상이에요. 요새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각 기독교 교단들이 한국에서도요, 이제 교단의 높은 분이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들을 기독교 신문에 내요. 광고식으로. 거기다 내는 게 광고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이게 메인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평화가 아니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쪽을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들이 다 그래. 그런데 나 교계 신문 하면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다 이 세상 평화를 얘기해.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도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중 재림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더욱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꾸로. 이 말을 열심히 적는 사람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가지 사람이 딱 나타나요. 왜냐하면 안 적으면 한 달만 있으면 다 까먹어요. 넘버 4죠. 넘버 4는 뭐냐면 400년 노예, 400년 노예 예정 어린 양, 예정의 예언 하는 게 400년 노예 예언 어린 양, 이렇게 쓰시고요. 요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는 영적 초등학년기 이렇게 썼어요. 영적 초등학년기. 네.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요, 이제 이 기근을 일으켜서 몇 사람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온 식구가 다 내려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는 애굽은 요셉의 그 꿈의 해석에 의해서 기근을 잘 모면하고 음식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가사의 사람들이 첫 30년은 요셉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 알죠? 그래서 430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했는데 그 30년은 대접받았던 기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요셉을 돕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나머지 400년은 노예 생활을 하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영적 초등 학년기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요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 밑으로 요 사회 바로 여기 부엘세바라고 그러죠. 부엘세바. 부엘세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부엘세바 도착하기 직전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이제 낳고 이삭을 브엘세바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키웠는데 이삭이 16살 정도 됐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삭이 한 16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라. 다시 말하면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모리아 산에, 다시 말하면 여기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분이 바쳤죠. 3일 걸어가서 이제 가서 바치는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불러냐면 다시 넘버 5예요. 넘버 5. 다섯 번째는 모리아 산의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어린 양. 요 이삭이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바울이 어느 성경에서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3장 16절? 맞아요? 한번 보세요. 다시 그렇게 나와요? 예, 그거 딱 외워두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요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교회 가졌던 하나님의 신비의 그 저주를 받을 장소까지 딱 정해주는 거예요. 요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실 장소를 요 이삭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사건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누구를 이제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딱 준비하신 장면.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 거예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그 창세전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여기에서 최소한 5번의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아기,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급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자상하심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인데 아주 이분이 아까 말했죠? 성육신적 방법을 통해서요. 성육신적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교육자 수준에 맞추어서, 저 무대의 연극 배우들이에요.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현장 교육을 사용하시면서 그냥 구체적인 현장 교육들이, 시청각 교육을, 눈높이 교육으로, 단계적 교육으로,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하시는 드라마식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드라마를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